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을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 그리고 나의 꿈이라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1년 되었는데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저희 어머님이 정말 많이 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시아버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당신 몸이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조금만 기분이 우울하기만 해도 어제는 너희 아버지를 꿈에서 만났다. 그런데 나한테 당신 여기서 아직까지 뭐하냐, 내가 당신을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끌어당기는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다. 만약 내가 꿈에서 네 아버지를 따라갔으면 아마 지금 나는 큰 병에 걸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아버님의 그 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어머님의 그 꿈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냥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처럼 자기가 꾸었던 그 꿈에 대한 의미들을 많이 부여들을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똥이나 돼지를 보면 돈이 생긴다라고 해서 좋은 꿈, 또 꿈에서 화재가 나는 꿈을 보면 집안이 불일 듯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꿈을 길몽이라고 하는 등 꿈에 정말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저도 한 번은 오래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화장실 꿈도 아니었고 돼지 꿈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저에게는 그 꿈이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였던 그런 하나님께서 제게만 허락하신 그런 특별한 은혜의 꿈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30대 후반쯤에 꾸었던 꿈이었는데요. 꿈속에서 제가 흐느껴 오는 제 울음소리에 새벽 2시쯤에 깼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꿈에서 막 이렇게 흐느껴 오는 이 소리에 제가 울었는데, 꿈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우는 소리에 깨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꿈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제가 죽었는데 정말 제가 육체 밖에서 저의 죽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그 꿈속에서 제가 그 욥기서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혼잣말로 욥이 육체 밖에서 자기를 본다더니 정말 우리가 죽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우리 육체 밖에서 보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꿈속에서 제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되뇌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꿈속에서 금방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렇다면 정말 내가 이렇게 죽은 거라면 이 상태에서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근데 어쩌지?
난 지금 하나님께 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두려움이 갑자기 저를 엄습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어떤 열매나 또 제 존재의 변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도저히 없었던 거예요. 꿈에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옆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당시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찬양을 담당하시는 이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그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고,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소리를 받으면서 두려운 마음에 흐느껴 오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깼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그냥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 꿈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저는 참 자신감도 없고 제 성향이 워낙 내성적인 성향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이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꾼 이래로 더 이상 제 성향이니 자신감이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제게 주신 이 세월들을 허송세월하지 않으려고, 핑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만약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일까? 아니면 책망을 하실까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게 해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게만 허락하신 꿈이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아주 신기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게 되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이 꿈 때문에 한 가정에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슬픔과 불행이 이 가정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특별한 꿈이었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미래에 대한 계시와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심을 담고 있었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에 비전을 주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랜 방황을 마치고 마침내 아버지가 거류했던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년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평안한 노년을 보낼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겪어야 될 야곱만의 험악한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시작은 바로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이 아들 요셉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고, 이제 야곱은 영적인 안식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베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갔다 해서 야곱의 그 삶이 다 변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야곱의 가정은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들, 즉 야곱에게는 이미 많은 부인들이 있었고, 당시 이 첩의 자식들은 사회적으로 홀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배경도 야곱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여러분 이미 장자,
맏아들 장자 르우벤이 그 서모와 통관함으로써 이미 실제적인 장자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둘째,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 역시 디나에 대한 보복으로 무자비한 학살을 주도했기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때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뒤늦게 얻은 막둥이 이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3절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창세기에 소개된 이 요셉의 생애는 그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편애는, 자식을 편애하는 이 편애는 한 가정을,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 모두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됩니다. 야곱 자기도, 자기 자신도 부모의 편애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오랜 세월을 타향에서 노예 아닌 노예살이로 지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이 요셉에게만 채색의 옷을 입혀 그를 향한 편애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것이고, 이런 아버지의 편애는 형들로부터 이 요셉을 미워할 수 있게끔 충분한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철없는 아들 요셉은 형님들의 잘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사질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던 이 채색 옷은 요셉으로 하여금 장자로서의 의식을 심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들은 여러분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요셉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거예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너무 신기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철이 없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힘껏 목소리를 높여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요. 글쎄요, 우리가 밭에서 다 곡식에 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나를 둘러서서, 아니 글쎄 내 단에게 형님들의 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얄미운 동생한테 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야? 하면서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이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면 요셉도 알아서 자기가 좀 분위기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철없는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볕단들이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그의 오만방자함이 볕단도 모자라 이제는 천체의 별들을 등장하면서까지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처음으로 그를 꾸짖습니다. 아니,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고? 꾸짖으면서도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이 형들은 이 요셉의 허무맹랑한 이 이야기 때문에, 꿈 때문에 이제는 동생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꿈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면서 요셉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꿈은 이루어진 후에 보면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루어지기 전에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역사가들은 지난 20세기 동안 인류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신장시킨 결정적인 인물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다 손꼽습니다. 특별히
1960년도에 행했던 그의 연설은 흑인 인권 신장의 그야말로 하나의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그의 연설, I have a dream.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는 그 꿈이 있는 그의 연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흑인과 백인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이 킹 목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생각하며 거리로 뛰어나가 비폭력 운동을 했지만, 그러나 많은 백인들은 그를 죽이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흑인들 역시 무엇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이 킹 목사님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킹 목사님은 흑인과 백인이 평등해지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운동을 해나간 결과 결국 그는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킹 목사님이 죽은 후 미국은 그의 위대한 꿈을 존경해서 해마다 그의 생일이었던 1월 15일을 국경일로 정했을 정도로 그의 이 꿈을 지금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꿈을 우리 하나님은 꾸셨습니다. 이 꿈을 가지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조차도 인간과 하나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 갈대아 우르의 한 가장자리에서 자식 하나 없이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큰 민족으로 또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이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자체로만 볼 때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가능해 보이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은 자주 절망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얘야, 여러분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얘야, 하늘을 좀 봐.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이 무별처럼 많은, 이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볼 수 있니? 네 자손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므로 무별처럼 많아질 이 자손들에 대한 꿈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 꿈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실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계계되어 살 때가 되면 살다가 때가 되면 너희가 이제 돌아올 것인데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려면 먼저 요셉이 애굽에서 털을 먼저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큰 꿈을 주셨던 것이고 결국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고자 하셨던 이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대한 목적을 꾸시고 지금도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분명 아름답고 멋진 꿈이었지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곧장 고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편애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형들을 위해 굴림에서 자기가 다스린 자가 된다는 이 꿈을 꾸었다고 하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이 형들의 시기와 증오, 이 미움 때문에 요셉을 불행으로 몰아넣었고 그는 이 오랜 세월 동안을
절망과 고통과 배신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 오히려 요셉은 꿈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편안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듬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요셉이 얄밉게는 했지만, 그러나 이 얄밉게 요셉이 고자질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자질이 그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게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것이었죠.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것뿐이었습니까? 비록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관리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세상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젊었던 요셉으로서는 분명 유혹이었지만 그 유혹을 요셉은 여전히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의가 아닌 감옥이었습니다. 솔직히 요셉만큼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는 드디어 애굽이라는 큰 제국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잊혀지게 해주었다, 잊었다라는 뜻의 므낫세로 이름을 짓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긴 세월의 모든 요셉의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해주셨다는 이 고백으로의 이름을 므낫세, 잊혀지게 해주셨다,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긴 세월 동안의 배신감, 억울함, 그 상처들이 더 이상 한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족과 헤어진 지 약 22년이 지난 후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던 이 형들을 만났고, 이 형들과의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요셉은 그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아멘. 요셉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의 마음에는 지나왔던 모든 배신감, 고난, 이 상처들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가 끝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을 보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단련과 성숙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때 그 고난과 고통은 이런 의미였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무릎을 칠 날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무릎을 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척박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을 갖기에 너무너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려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 그 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꿈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 13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이 조선 땅에, 우리나라 땅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선교사님들을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조선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했는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에 정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주님, 이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그 일을 친히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이 척박한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당시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이 척박했던 조선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선교사님들을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에는 모든 꿈이 사라지는 시간이 바로 임종 때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그 임종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 요셉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 꿈을, 그 자손들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은 이런 꿈을 꾸고 이 꿈의 대가를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짓눌림, 상처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이 꿈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제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전, 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꿈을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으로 사장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어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멍청한 모습으로 서지 않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